과정. 광야. 이 책에 아시죠? 효력. 아무도 몰라 여기는. 올인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 제가 광야예요, 광야. 아무도 몰라. 올인한 사람만 알아. 자, 제가 12월 29일 날 공주교수 대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요. 교도소는 특수지역이라. 갔다 왔더니 끝났어. 강의가. 신청을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문자가 들어왔냐면 조심히 물어봐야겠대. 교도소 목회 가기로 하시고 가나안은 안 오실렵니까? 왜요? 그랬더니 강사 신청을 안 해서요.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가 비었대야. 딱 신청을 했는데 된 거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한 분도 우연이 없어. 영성의 책이라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가나안에 저는 들어간 지가 26년 전이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만나고 26년 동안 한 건도 없으니까. 우리는 말보다 뭐가 빨라? 행동이 빨라. 행동이. 그런데 26년 동안 한 건도 없는데 가나안에 와서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 다 알지요, 사건? 미국 갔다 와서 다 쏟아버렸어요. 26년 만에. 휴유증이 어마어마하지, 휴유증. 자, 그런데 어떻게 광야가 저한테 오냐고. 항상 고 목사님이 증가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저는 들어간 줄 알았다니까. 저만은. 그랬더니 다시 광야네. 자, 한번 가보자고.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하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 여기에 광야에서 받는 훈련을 보면 성품 훈련이 나와요. 성품 훈련. 성품 훈련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26년을 받았는데 통과한 줄 알았어요. 26년 동안 한 건도 없다니까. 그런데 미국 갔다 와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육아 한번 했다가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어떡해요? 저는 후련했으니까 나는 그냥 사람을 때릴 때 징역 갈폭 차고 때려요. 7번을. 그러니까 합의도 안 봐버려. 안 나오려고 가니까 갈 때는 한 번도 안 오고 그러. 기분 좋게 때리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26년 동안 한 번도 흥질 안 내봤어요. 한 번도. 우리 김대성 장로님 나를 너무 잘 알아. 뭐라고 그냐? 당신이 여기 있어서 자기가 온대야. 왜? 절대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대야. 그 사람은 잘 알거든요. 같은 과라. 왜냐면 저를 몰라. 아무도 제 과거를 몰라요. 제가 말을 아니면. 제가 말이는 7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로 약하게 말인 사건이요. 사건 내용을 말 안 하니까 그냥 남들이 그러지. 근데 저를 몰라봐. 얼굴을. 하나님이 성형수술 해놨으니까 말해도 믿기지 않는데 저 성질 난 거 본 사람 26년간 본 사람이 없어요. 저의 신학교 동기 여자 목사님이 저하고 10년간 목회를 같이 했는데 최고로 부럽대.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저런 부르고 사냐고. 진짜로. 그게 우리 아내가 뭐냐면 살아봐.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거든. 인상 쓰는 것을. 섬기니까 황후같이 동역자니까 한 번 인상 썼더니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니? 한 번 뭐라고 했는데 26년 동안 한 건도 없는데 다 아시잖요. 뭐 우리는 감추는 게 없으니까 요걸 한번 6시간 했다가 다 알잖요. 시원하게 했는데 후유증이 지금도 와. 근데 뭐냐면 제가 26년을 눌렀다니까요. 한 건도 어마어마하게 성질이 급한데 한 번도. 근데 저는 통과한 줄 알았어. 성품 훈련에. 할렐루야. 그랬더니 만족이 없는 거야.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 고목사님 말씀대로 가나안의 영성으로 자유함을 누리야 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주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루도 못 견뎌요. 3일만 읽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말이 써 있잖아요. 3일만 글을 읽지 아니하면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본성이 어마어마하게 급어. 저는 일평생 맞아본 일 없다니까. 선배도 날 안 때리고 친구 맞아본 일 없다가 범죄와 전쟁 때 광주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24명한테 조직폭력배 방 들어가고 어떻게 맞은 거 기억이 안 나. 기절이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그게 축복이요. 누가 때린지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멋진 하나님이요. 기억나면 어떻게 가? 문이 대먹지. 근데 기억이 안 나게요. 자,
통과인지 알았더니 눌러놓은 거더라고. 말씀으로 눌렀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름 안 박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미국 갔다 와서 뭐라고 한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안 키로 있어. 더 이상 내가 이제 끝내줄란다. 이제 두 번 다시 안 끝낼란다 말을. 이게 내 말 아니야. 이제 누군가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는데 20년간 속상한 것을 6시간 내가 쏘아버렸어. 6시간. 행위를 못하니까 얼마나 후련했나? 후련하지. 그냥 시원한 게. 근데 대가를 치르는데 말도 많더만.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아는 사람만 알아. 왜냐면 여기는 남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제 입에서는 나가더라네요. 그 누구도 안 나가. 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말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사적인 어떠한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근데 가나안은 잘 먹더만. 오늘 1강을 딱 우리 캐나다 킴이 양 설교를 강의를 너무 잘했어. 1강을 너무 잘했어. 메모를 탁 해놔서 은혜 받아갖고 너무 잘하길래 하면자 목사님이 나보고 바로 일러버려. 선악과로 1번으로 선악과 먹더만. 은혜 받아서 적었는데 헛짓했다고 일러. 하고 내가 양 긁고 있는데 사모님이 앞으로 나와 그러더라고. 얼마나 예뻐. 우연이 아니오. 하고 내가 선악과 먹은 게 내 옆에 있다가 파루로 날아가더만. 긁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 울산에서 최고로 멀리서 오신 남미정 목사님이 내 옆에 딱 앉는 거야. 복덩어리가. 할렐루야. 자, 이 가나안 저는 이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26년 전에. 저를 통해서 가나안의 말을 내가 누구 말 들어본 사람. 뒷담화 친 거.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뒷담화 안 쳐. 세상에서도 안 뒷담화를 안 쳐. 왜 안 칠까요? 앞에서 때려버려. 때려버려. 근데 왜 그러냐면 26년 동안 눌러놔갖고 내가 통과인 줄 알았어. 성품 훈련이. 근데 미국을 갔는데 진주가 터치더라고. 나 보는 데서. 근데 그 사람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는데 성질 내고 그냥 대화로 풀더라고.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대화로 풀라고 써. 진짜로. 왜 당신이 이렇게 했냐? 근데 문제는 뭐냐? 영성이 있는 고목사님 가면 해결이 되는데 나는 배운 대로 대화로 하려고 이제 불렀어. 그랬더니 이따 전화한대야. 병원이라고. 안 와. 전화한다는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문자를 보냈지. 왜 연락이 없어? 답변이 없어. 또 참았어. 또 보냈어. 1시간 후에. 연락 안 와. 좀 센 거 보냈어. 또 안 와. 또 보냈어. 내가 전적이 뭐다고? 형 성격이? 형 무진대 잡는 거요. 또 보냈어. 안 와. 전화해버렸어. 그때는 전화해 있겠어. 하고 설명도 안 듣고 바바바바바 난리 내버렸지. 그거요. 대가 무진장 치르고 있지. 얼마냐면 그날 이후로 결심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생기도 성질을 안 내리라. 26년을 참았으니까 그날은 그냥 이 마귀가 어떻게 딱 돌리냐면요. 왜 제가 열을 받았냐면 연락을 안 받은 것을 제욕한 것을 막리라고 전화 막 하는 줄 알았어. 사단이 딱 집혀버리더라고 내가. 근데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비밀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이만큼도 내가 비밀을 노출 안 시키고 잡은 거야.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이 멋지더만. 딱 한 사람한테만 말한 거야. 그 사람 걸려 안 걸려? 이름 안 밝혀. 자우쳐버린 거야.
당신밖에 한 일 없는데.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그거 한번 까먹고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렸죠. 저는 너무 쉬워노. 그런데 휴유증이 있어요, 휴유증.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 앞으로 성질 낼 바에는 절대로 내가 대화를 안 해야겠다.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겠다. 이제 그 누구도 20년 만에 했다니까. 20년 만에 한 번. 20년 만에 한 번. 친하니까 20년 동안. 한 번 뭐라고 육아만 있어 8시간.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그 다음날 교도소가 이제 잠자는 게 못 있어. 끝났는데, 그때 이제 얻은 게 뭐냐.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안 해야겠다. 빵을 먹은 거예요. 가난이 왔으니까. 자, 올라가봐요. 이제 가봐요. 이제 재밌어요.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요. 이제 바로 끝털이 놀라운 꿈의 사람부터요.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난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 여기요. 항상 억울합니다. 나는 인생에 억울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왜냐면 알고 사고를 치는 거니까 계획대로 저거 마음에 안 들으면 목적 갖고 하니까 징역을 사는 게 편해. 속아려느니 단순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26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니까. 불법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불법을. 돈 맘대로 쓰는데 1원도 벌어본 일이 없어. 내일 모레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요. 신경 안 써.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아, 연락도 아니야. 오늘 금방 그런데 민사모님이 왜 연락처를 안 주냐. 아들 결혼하는데. 왜 내가 주냐고. 물어봐야 주지. 할렐루야? 물어봐야 주지. 왜? 하고 내가 수요일 날 목사님이 광고를 해줬다. 목사님한테도 안 보내줬어요. 이것을. 그 날짜를. 왜? 보내주면 뭐 돼요. 할렐루야. 자존심 갖고 자존심 갖고. 그랬는데 나는 억울할 일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자, 오리는 사람만 알아. 이게 영성이 영성.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이계성 이름 밝힌 거.
방송으로 새벽 설교 때 미국 윤진이 오고 이계성 목사 밝힌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고 목사님이 이계성 목사님을 이름을 발설했는데 왜 가나안에 있습니까? 나오세요. 이름은 안 밝혀. 그래서 내가 막았지, 입을. 온 길에 용돈이나 주고 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고, 용돈을. 그거 보냈어요. 대화를 안 나누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 그런데 사단이 탁 틈타갖고요. 제가 25년 동안 섬기려고 옛날 선배 섬기듯이 섬기려고 목사를 찾았는데 한 명도 못 찾고 전주에서 혼자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제가 밥 먹고 다녔단 말이에요. 혼자. 아무도 목사를 섬기려고 하는데 섬길 대상이 없어갖고. 그다가 우연히 가나안을 왔는데 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욕심 없는 분을. 아, 이분한테 목숨 바쳐야겠다. 저는 망해서 온 것도 아니고 물건이 있어요. 불법을 안 해서 그렇지. 불법을 안 해서 그러지 물건이 많네. 따라다니 돈주들이. 근데 고 목사님을 밑거름을 해드려야겠다. 나는 못 오니까. 좋아서 다 버리고 와갖고 눈빛만으로 다 나한테 버려. 할렐루야. 다 보이니까 답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딱 목사님이 만나고 나더만 내가 흰말이 틀리대. 이게 뭐지? 나는 거짓말이 없는데 직선적인데 나를 최고 잘한다는 분이 내 말을 확인을 한 거요. 하고 내가 그 전주 그 교회에서 끝나고 막 난 좋아서 여기로 오고 있는데 고 목사님이 전화가 2통이 온 거예요. 출발 때. 그때부터는 계속 통화 중이야. 정확하게 숙소에 딱 오니까 서정신 목사님하고 캐나다가 있을 때 통화가 된 거야. 고 목사님하고. 딱 그래서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통화 중이네. 그랬더니 내가 날 찾아왔던 사람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한 일이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한테 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 저는 어둠에 있을 때도 그 누구도 저한테 말한 말을 비밀이 나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고 목사님한테만 오너니까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을 해버린 거야.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했지. 오너한테 한 말을 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창피해서. 근데 목사님 못 모르고 단순하지 아니요. 저는 고 목사님 이야기를 나온 게 아니라 고 목사님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걸 얻어버렸어요. 이번에요. 큰 거. 나를 봤어. 나를. 나와 80% 똑같아요. 기질이. 무엇을 봤냐면 목사님은 그 사람한테 말하고 나한테는 나는 하면 안 되냐. 왜 말하고 있냐면 목사님이 하면 이간질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하고 원수 만드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단순해 갖고 나 숙순게 빨리 일로 오셔야 돼 그랬더니 어디 숙순이야? 아 여기 예산에 왔다. 보고 싶은 게. 근데 벌써 사단한테 넘어가서 내가 누구요? 저번 사건 6시간 사건으로 이제 안 내려고 했는데 또 깜빡 잊어먹어버렸어. 그래. 아니 오늘가 말하면 어떻게 하고 고함을 꽥 찔렀더니 일로 오라고 오시라고 했더니 안 온대. 나보고 우리야 일로. 여기는 오면 대한대. 오면 대한대요. 대한대. 목사님이 주무시는 성적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숙소로. 근데 안 나오신대. 원래 우리 캐나다가 목사님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말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가 안 돼. 고함만 질러. 나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세계적인 최고 좋아하는 목사님 나하고 똑같아. 수준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숙소로 갈란 게 기다리시오. 나와갖고 가겠어. 갈릴리 바다 가서 새벽 2시까지 묵상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됐나 했더니 고 목사님 기가 얇잖아요. 저는요 생각 다스리기로 탁 했더니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어요. 고 목사님이 우리 진주 것을 넉넉히 돈을 다 이렇게 다 우리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고마워 갖고 끝내고 탁 이빨 다 치르고 달려오는디 여름 양복이나 여름 옷이나 싹 가져가고 겨울 걸로 바꿔갖고 왔어. 옷걸이 우리 대성이 장로님이 옷걸이 때문에 옷걸이가 있으니까 맥히는 거야. 발에 걸려서 깨끗하게 겨울 옷으로 갖고 왔더니 누가 말을 했는 게 마귀가 해결한 게 도망간 놈으로. 아니 내 생각에. 왜냐면 생각 다쓰기로 어마어마하게 봤더니 고 목사님이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내가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하고 2시간 동안 묵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캐나다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고 목사님을 보면 나가라고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만나서. 억울하지 않고 근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산을 넘었더라고. 큰 산을.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빨치료 거기다 끝나고 자식 문제도 그거 끝내고 31일 날 하나님한테 첫예배 드리고 현주에서 우리 엄마 찾아가갖고 머리 깎아 드리고 용돈 드리고 대전에 와서 장모님 용돈 드리고 우리 아내 용돈 주고 1번으로 첫째 주 첫 월요일 날 새벽 기도로 날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형님 왔는데 기뻐서 왔는데 박 장로님 오고 어디서 박 권사님 오고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눈이 흔들려 버려. 반갑고 놀래면 흔들리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또 나오시니 또 저를 보면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고 목사님이 저를 보니 여기서 놀래버린 거야. 저를 보고 반가워할 대상인데 함수경 부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게 뭐지? 근데 제가 머리는 멍청이야. 촉은요 뒤에서 모사를 치면 못 잡는데 내 앞에서 있는데 다 잡어. 이게 뭐지? 싹 끝내놓고 목숨 바치러 왔는데 눈빛들이 생각 다스리게 싹 해봤지. 그 전에 이제 처음으로 보셨는데 중요한 게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고 목사님하고 이계성 목사님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제가 뭐로 고 목사님하고 오해를 풉니까? 저는 가난 그 누구도 고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을 제가 최고 믿는데 한 목사님이 오해를 딱 듣더만 풀이한데 풀이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고 목사님 좋아하니까. 세월이 말해주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여기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난 너무 좋아. 고 목사님이 오해를 해도 근데 나는 알아. 또 누가 지혜로운 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또 후딱 돌아와. 제가 귀가 얇으니까 하고 근데 왜 말을 안 하냐면 제가 말을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광야다 하니까 나 지금 광야단 게 야 다른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만약에
고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내 잡혀서 26년간 싼 거 무너졌어요. 좋으니까 어색해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가 빗발치더만 이게 왜 거기 있냐고. 가난한 팀 말고 제 측근들 있어요. 제 막 10년, 20년 저를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오세요. 제발 좀. 근데 사람을 좋아하려면 끝까지 좋아해요. 제가 고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때까지 있는다고 했더니 제가 잘못해도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만약에 고 목사님이 그거 어디요? 애국 껐으면 간다는데 아니 후진데 리우오고 아니 넉자 치앙마이 진짜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따라가야겠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 나다면 안 있어요. 이 분위기를 보고는. 그런데 좋으니까. 좋아 안 좋아? 내가 이게 가식 같아요? 진짜 같아? 제가 첫 번째 와갖고 여자하고 음란 사건으로 나하고 천 목사하고 연애를 한 걸 봤대 누가? 하고 거기서부터 일렀어. 실제로. 그때 제가 왜 잡음 하나 없이 이긴지 알아요? 안 했으니까. 손 한 번 안 대봤은 게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 흔들림이 없지. 고 목사님을 내가 미워 있으면 멈프에 가지요. 근데 진정으로 좋아하니까. 나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고 목사님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랑 고백이요. 사랑 고백. 미국에서 듣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읽어봐요.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잠깐요. 이제 그 신앙은 거기서부터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가나안에서 광야로 6시간 여기서 광야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간 정복이 됐냐면 우리 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고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내가 목소리를 크게 냈더니 얼마나 단순하냐면 양의 숙녀가 나와버린 거야. 양의 숙전도사가 녹음한 내가 요구한 것을 앞대목을 싹 빼고 녹음한 것만 알려줘버린 거야. 누가 가서 물어봤더만 목사 네 분이 하고 그날 또 잡았지. 양의 숙을 전화해갖고 그랬더니 덮어둘래. 그래요. 내가 덮어주마. 왜? 한 번 내가 했은 게 하고 고 목사님 것을 이런 방구도 안 꺼낸 거예요. 왜? 한 번 실수는 두 번은 안 되니까. 그랬는데 여기를 오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탁 통과를 했는데 광야를 진짜로
내가 자존심이 목숨을 내는 성격인데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 누구 말도 오해를 해도 떳떳해. 할렐루야. 저는 왕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불권이 많아요. 그리고 인권이 있어. 사용을 않는 거지. 고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이계숙 목사님이 모시고 오는 분들은 헌금을 하냐고. 고맙대. 저는 한 번도 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본인들 이름으로 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나를 통해서 내려고 하는 거지. 안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 자, 근데 가난은 영성은 뭐냐? 남의 말을 뒤에서 앉는 거. 제가 일강을 깨달았지 아니고, 그래서 억울어도 말을 아니하여. 할렐루야. 이건 예화여. 절대로 억울할 때 변명하면 큰일 나. 길어져. 광야의 시간이. 딱 참았더니 하나님이요 선물을 주는데 너 큰 산 넘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냥 만나서 커피숍에서 풀어주면 돼요. 근데 왜 안 풀어줬냐면 꼽혀 있기 때문에 대화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내 자리만 지키면 돼. 그랬더니 얼마나 평안한가. 한국사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여기서 죽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어야 할 때까지. 나는 여기만 오면 신이 나. 왜? 너무 좋잖여. 목적이 없으니까. 4분 남았죠? 자, 마무리요, 이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컷! 이거 최고 중요한 결론. 이게 최고 중요한 핵심. 자,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변명을 하다 보면 길어져. 설명하다 보면 고 목사님이 오해를 하든 나를 서운하게 보든 나만 진심으로 하면 되니까. 뭐 누구 알아두려고 온 거 아니니까. 저는 여기를 손해보러 왔다 왔잖아요. 손해보러. 저는 내 동네 가면 재밌어. 왜요? 물건 있으니까, 인권이 있으니까. 영권은 없어. 고 목사님 같이. 근데 영권 끝났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변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시작하더라고. 선물을 주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 옛날 사람들이. 할렐루야. 침묵. 의지의 침묵. 하나님이 줘야 되지만 침묵했더니 나는 이 가나안이 책자 갖고 은혜를 다 받았어요. 생각 다스리기로 내가 건재해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서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고 우리 캐나다 킴 말대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만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